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 헌금을 담아 드립니다. 이 헌금을 받아주시며 또한 저희들의 마음도 받아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쓰여질 때에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강의 6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든 종교와 이념 그리고 철학 사상은 크게 두 가지의 구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상향식, 인간의 상승하는 그런 하나의 원리가 있고, 또 하나는 신의 하강성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 즉 인간이 상승한다라는 그 인간의 상승성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신으로 올라가서 신과 같이 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후자는 신이 아래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인간이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그 행위를 근거로 하여 인간성이 고양되는 것이라면, 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셔서 그의 계시와 그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제 인도하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이 기독교는 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하강 종교입니다. 하강.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이제 아래로 내려오시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 모든 철학, 모든 사상은 다 상승 종교입니다.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찾거나 인간의 필요를 따라서 어떤 신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인간이 만든 신을 인간이 자신을 위해 섬기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고 그 인간에게 찾아오셨고 또한 인간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는 그런 개념인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윤곽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부터 두 개의 왕 노릇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죠. 하나는 죄와 사망의 왕 노릇이고 다른 하나는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죄와 사망의 왕노릇은 상승 종교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능력에 근거하여 믿음을 상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인간의 지배 구조가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죄와 사망의 왕노릇,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를 근거로 하여 결국 신으로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강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오직 전적인 은혜에 기초합니다. 은혜의 왕노릇 하에 그의 은혜가 지배하고 통치하며 또한 인도받는 그런 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본성상 후자보다 전자에 익숙하고 그 전자에 기초하여 우리의 종교 생활을 하고자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이 어려운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 영상 예배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이 내용상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어떤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상승 종교가 있는 거죠. 다 인간의 노력과 힘과 열심으로 이렇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저에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런 은혜의 왕노릇을 따라 성경을 보기보다 어떤 식으로든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인간이 뭔가 해서 결국 신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을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담적 물 안에 갇혀 있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적 물 아래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은혜를 이야기하면 사실 어찌할까를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만큼 제가 다른 교인들, 다른 교회 성도들을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만큼은 그래도 주구장창 이 로마서 강해를 시작하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마태복음 강해 때부터 계속 제가 사실 하나님 중심에서 이 복음, 은혜의 복음화를 전하여 왔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알아듣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설교자로서의 위안을 제가 갖습니다. 그렇게 위안을 가져도 될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독교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단 이 은혜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평안과 위로가 넘친다는 거죠. 우리는 물고기가 아니라 새였다는 거죠. 이 드넓은 창공을 마음껏 활보하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런 새가 된다는 거죠. 새들처럼 날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막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막 웅크러들거나 조바심내거나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이 은혜 안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제가 계속 이 로마서를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믿음 생활은, 기독교의 본질은 doing이 아닙니다. doing,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being, 존재됨 이 본질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격이 보양되고 성숙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왕노릇 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존재됨, 그 being,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5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왕노릇의 더 풍성한 진리로 좀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이 단어가 바슐리오, 즉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와 구원, 이 우주와 역사 모든 국면에 있어서 통치자 되신다는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행하셨고 행하시고 계시며 또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 뜻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왕노릇이라는 그 바슐리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또한 이 바슐리오라는 이 단어는 이 소나귀에 쥐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삐를 쥐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주장하고 장악하고 압도적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인간의 선택과 의지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은혜의 왕노릇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협업, 협력, 어떤 첨가, 개입 정도가 아니라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옛날 한번 뭐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 보면 옛날 절대 왕조 국가에서 왕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말이 곧 법이죠. 짐이 곧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냥 그건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내 말에 순종해야 돼. 할래 말래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왕노릇으로, 은혜로 왕노릇을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거 앞에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할 뿐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왕노릇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왕노릇의 국면이 이제 아담적 상황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옛날 첫째 아담의 국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통치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5장을 통해 확인하는 믿음의 확신이죠.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어떤 이야기든 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아마 다들 들으셨겠지만 저도 주일학교 학부모로서 예배에 참여하죠. 요즘엔 제 아내가 설교를 하니까 저는 이제 우리 소피아를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스케줄에 따라 바로 노아 이야기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께서 40주일 동안에 비를 내리셨어요. 모든 세상이 다 비로 물바다가 됐죠. 하지만 유일하게 그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만 구원 얻었죠. 지난주 거네요, 그죠? 지난주 착각하네요. 오늘은 바벨탑 이야기였죠, 그죠? 바벨탑. 그래서 그 바벨탑도 그런 의미인 겁니다. 결국 모두가 다 혼돈을 일으키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한 선택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식의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이런 구조로 성경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본론적으로 강조하고 또는 정말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은 이런 은혜의 왕노릇을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의 매우 중요한 교리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름하여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초,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618년부터 1619년 1년, 2년 사이에 그 네덜란드 도르틀레흐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개혁교회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그 총회에서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근거한 도르트 신경이라는 것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5대 교리가 채택된 배경에는 당시 17세기에 이 교회를 드흔들었던 그런 매우 비성경적인 가르침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성경의 교리를 인간적으로 풀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신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도르트 신경이라는 그 교리를 채택한 겁니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5대 교리라고 하는 지금 모든
대체적인 보수적 우리 개혁 교회가 다 수용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 5가지 교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제가 그 주보 유인물에 적어드렸죠. 첫 번째는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고요. 두 번째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 선택. 세 번째는 limited atonement라고 하여 제한적 속죄라는 교리입니다. 네 번째는 irresistible grace, 즉 불가항력적 은혜이고요. 마지막 5번째가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하여 성도의 견인 혹은 구원의 궁극성, 궁극적 구원의 완전성 이런 의미로 이렇게 설명되는 교리입니다. 이 5가지 교리의 영문 첫 번째 알파벳을 이렇게 따오면 뭐가 되죠? 바로 튤립이 되죠. TULIP, 튤립, 꽃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튤립 교리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 외우기 쉽죠? 옛날 사람도 이렇게 암기하기 편하도록 만들었나 봐요. 어쨌든 튤립 교리라고 하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결국 은혜의 왕노릇을 매우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 교리라고 말할 수 있고, 제가 이 부분을 잠깐씩 제가 5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5장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또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셔야만 다음 주부터 6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그 6장에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우성을 쳤는지에 대한 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미리 6장을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첫 번째, 토탈 디프레버티,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완전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죄인, 토탈버티잖아요. 완전한 죄인,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이야기는 이 전적 타락에 관한 보고서요, 증명서요, 혹은 고발장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아르미니우스라는 이 신학자와 그를 추종하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이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남아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다른 교회에서 약간 좀 어설픈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이런 부분의 가르침을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의 영향력은 지금 이 모든 개혁교회, 이 개신교를 양분하는 그런 영향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말하면 칼빈, 아르미니우스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그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 그와 대척점에 있는 팔라비우스라는 사람도 동일하게 인간의 어떤 의지를 강조한 사람이거든요. 더 올라가도 누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이 끝까지 싸웠던 유대교, 율법주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우스주의나 팔라비우스나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비성경적 교리임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은혜의 왕노릇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5장까지 살피면서 계속 이 부분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이제 선호하는 교회들은 어떤 식으로든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그 구원에 얹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거든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또한 칼빈의 말도 아니라 우리가 믿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5절로 가보시죠. 자, 5절로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하시니라.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이런 우리의 심정에 우리의 이성에 이해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이제 죄가 가득했다. 인간은 오직 항상 악할 뿐이다. 신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in nature, 본질상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인 타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전적 타락,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나 팔라디우스나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어떤 식의 반응을 할 수 없다니까요. 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에게 야 손가락만 깍깍거려봐. 내 말을 이해하지. 깍깍거려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 돈 사람이죠.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인본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으로 끄집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읽었던 창세기 6장 5절로 7절과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그 다음 절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은 죄로 관영되어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 구절 창세기 6장 8절이세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역접이죠. 이 세상은 다 관영, 죄가 관영이 됐어요. 가득 찼어요. 인간은 항상 악만을 보내요.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겁니다. 은혜의 절대성이 그 전적 타락 다음으로 바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바로 4절 5절을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보세요. 은혜가 나오잖아요. 긍휼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전적 타락은 결국 전적 은혜로 가는 하나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가공할 죄와 사망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믿어서요? 우리가 노력해서요? 우리의 행위로요?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왕노릇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모든 노아 홍수 때의 모든 세상이 다 물로 가득 찼어요. 오직 노아의 방주 안에 탄 사람만 다른 공간 속에서 그것은 바로 은혜의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로 우리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은혜의 왕노릇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주 사건의 핵심적인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전적 타락이기에 전적인 은혜이죠. 그렇죠? 또한 전적 은혜이기에 무조건적 하나님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의 구원을 얻습니까? 그 질문의 답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선택입니다. 그 은혜의 선택은 무조건적일 수밖에 없죠. 왜? 은혜니까. 은혜니까. 반면에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을 보고 그 조건을 보고 선택했다. 그러니까 조건적 선택설을 주장합니다. 아마 이런 교리적 진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예지 예정의 조건설, 예지 예정.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 선한 의지로 행동할 것인지를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죠. 아주 매우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그런 내용인데 결코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신명기 7장 7절에 가보시죠.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국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보세요. 그러니까 너희를 택하시는 그 수요를 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수요라는 말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우리의 조건. 왜냐하면 한 나라의 조건은 얼마나 족수가 많냐, 얼마나 능력이 많냐, 얼마나 그들의 됨됨이가 남다르냐 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가장 적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단어, 히브리 족속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히브리, 헤브리라는 이 말은 아주 천민들이라는 뜻입니다. 거짓대들. 하나님의 그런 족수도 적고 가진 것도 없는 그들을 택하셨어요. 그들의 조건을 보신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이 말씀에 의하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보시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소원, 하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조건이 없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겁니다. 그가 계시를 이렇게 알려준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은혜대로 하십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터져나오는 반응은 Amazing Grace,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Amazing하다는 거죠. 이 존 뉴턴이 그 찬송가를 지었잖아요. 그 존 뉴턴의 묘비명에 이런 글귀가 써있다고 합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칸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용서받고 변화되어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이 존 뉴턴이 다 알다시피 흑인 노예상에 있어요. 아주 끔찍한 죄를 범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조건이 없어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이 존 뉴턴에게만 해당되는 고백일까? 여러분들에겐 이런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복음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미국의 영화 배우이자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했던 크리스토퍼 폴슨이라는 유명한 그런 싱어송라이터 그런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그 자전적 고백을 담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Why Me Love라는 노래예요. 매우 은혜로운 가스펠이면서 팝송이고 팝송이면서 또 가스펠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오늘 다들 가셔서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곡을 여러 사람이 이렇게 또 리바이벌 한 것도 있거든요. Why Me Lord, 왜 주님 저입니까?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는 이런 노래인 것입니다. 이 노래는 이 사람만, 크리스토퍼 폴슨만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자전적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Why me Lord? 주님 왜 저입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입니다. 세 번째, 리미티드 어턴먼트, 제한 속죄. 이 교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택한 백성들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속하셨다는 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을 위해서 그 속죄의 피를 흘리셨다는 리미티드, 제한 속죄의 교리입니다. 이에 반하여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인구원론, 즉 보편 속죄를 강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모든 인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만인구원, 보편구원. 쉽게 말하면 부처님을 믿든 알라신을 믿든 어떤 잡설을 믿든 간에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만인 구원설, 보편 구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결코 지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편적 구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특별하고 특수한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0장 22절 29절 가보시죠. 예루살렘의 수종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있는데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자, 보세요. 25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믿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 얻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합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짓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지만 이 제한 속죄 교리의 맹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냐 보편적이냐에 있기보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보증이며 근거이며 그것이 기초이냐 아니면 그 십자가 보혈에 더하여 인간의 행위와 공로가 반드시 첨가되어야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 제가 신학의 동향을 좀 알려드리면 많은 구원사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이 독일이 나는 뭐 자유주의 신학자든 뭐 어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개망나니와 같은 신학자를 하더라도 모두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근데 보편 구원으로 말을 해요. 근데 그 맹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일단 모든 인류를 위해 다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 얻는 자는 그 보혈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원을 얻는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완전성이 아니라 내 믿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느 학교에서 입학을 전형을 냈는데 모두가 다 올 수 있습니다. 다 오세요. 이 명문대학에 다 오세요. 단 독일 사람.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면 이런 거죠. 다 오세요. 단 부모가 독일 사람인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말하자면 다 온다는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것을 이 교리의 맹점은 적용 범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완전성이냐 불완전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예수가 죽은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거기에 덧붙여야 돼요. 내 믿음이 덧붙여져야 돼요. 내 공로가 덧붙여져야 돼요. 협력해야 돼요. 보완돼야 돼요. 협업돼야 돼요. 첨가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서 완전해지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매우 약화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화가 결국에 낳은 어처구니 없는 교리 잡설이 뭐냐면 연옥설이나 림보, 유아 림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로마 캐톨릭이 강조하는 교리들이죠. 사람이 죽어도 결국 그 사람이 죽었지만 중간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그 중간지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점프하게 된다는 거예요. 림보는 유아 림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죽은 경우 있잖아요. 얼마나 죄가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이에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유아 림보를 만들어요. 중간지대. 그래서 그 중간에 애들만 모여있는 거죠. 그곳은. 거기서 이제 있는 그 영혼이 이제 거기서 믿음 생활 잘하면 다시 천국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성경에 없는 그런 이론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불완전하다. 그것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대속을 원하셨다면 분명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자체로 충분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시지 않고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구원 경륜에 따라 제한 속죄,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구원으로 그가 정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와 저희가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너희들에게는 구원이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원은 수혜자의 노력이나 행위, 그 어떠한 공로가 없이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리미티드 어토먼트라는 용어와 함께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즉, totality of divine grace 혹은 totality of divine redemption, 즉 신적 은혜의 완전성 혹은 신적 구원의 완전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다. 그가 선택한 자는 결단코 버려지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이런 완전성의 교리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로 이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왕노릇의 절정을 보여주는 교리입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그 은혜가 신자를 완전히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선택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efficacious grace라고 해요. 그러니까 효과적 은혜라고 해요. 효과적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식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입니다. 반면에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은혜는 충분히 저항될 수 있다. 인간 스스로 자유의지를 통해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로마서 5장을 버려야 돼요. 굳이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은혜의 왕노릇은 이 바슈르유라는 개념은 성립이 불가합니다. 지배와 통치도 불가하죠. 단지 부분적 유지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고 그를 끝까지 이끄신다라고 천명합니다. 자,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가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불가항력적 은혜가 없으면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우리의 선택에 있다면 사실 이 가운데 죽을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어느 존경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은요, 죽기 직전에 말하자면 치매에 걸리셔서 노망에 걸리셔서 아주 엄청난 험담과 욕설과 음란과 이런 말들을 막 퍼붓다가 돌아가셨다는 그런 정말 믿기 힘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내가 근거한다면, 또 내가 내 의지로 선택하는 거라면, 과연 이 가운데 그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초조함에 아마도 내 자신의 죄를 죽이기 위하여 아마 벌벌 겨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통치이며 그의 왕노릇을 통해 그 은혜가 나를 불가항력적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으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또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의 다섯 번째, 퍼스버런스 오브 세인트스, 성도의 견인, 궁극적 승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담보되는 겁니다. 이 교리는 은혜의 결말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은혜와 그 은혜의 승리를 나타냅니다. 그 승리는 신자편의 은혜가 은혜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은 반드시 그 신자를 은혜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 은혜의 인도는 신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격발시킵니다. 그래서 은혜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승리는 가시적인 승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현현, 이 승리의 현실적 모습은 고난인 것입니다. 반면에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구원 얻은 사람도 잘못하면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믿어야 하고 그 믿는 어떤 모양으로 도덕과 윤리를 말합니다. 신자의 바른 삶을 지향시킵니다. 그것이 확보되어야 구원의 종국적 승리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건 당연히 성경적이지 않고, 과연 그렇다면 이 세상에 그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2절로 13절에 가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잘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요, 종국적 승리를 바로 하나님께서 근거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행하시는 일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종국의 승리인 것이죠. 그 승리는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신자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이 잘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라. 모든 은혜, 잘 보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은혜를 베푸신 이가 잠깐 너희를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 이거죠.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불가항력적 은혜와 궁극적 구원의 완성, 즉 퍼스버런스 오브 세인트스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데 그 승리의 현실적 면모가 바로 잠깐의 고난이다.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사실. 이것이 결국에 신자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신 이곳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여기 거침이 없게 하신다. 거침없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강력한 능력을 함의하고 있는 표현이죠. 강력한 능력, 거침없는 은혜가 우리를 어거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은혜가, 거침없는 은혜가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여전히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깨고 부수고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여러분들을 아마 아프게 할 겁니다. 인생이 힘드시걸랑 은혜가 승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성경적으로 옳은 이해입니다. 오늘 바벨탑에 그러잖아요. 주일학교에서 바벨탑. 하나님이 바벨탑을 깨시거든요. 그 바벨탑이 뭐예요? 우리의 자기 의거든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의를 하나님은 깨신다니까요. 그것이 은혜의 승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좀 너무 그렇지만, 제가 무슨 민주운동을 한다든가 뭔가 부자와 가난한 것을 막 이렇게 나누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좀 쉽게 말하자면, 승승장구하면 은혜가 나에게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말하자면 보다 더 성경적으로, 내가 만약에 실패하고 고난을 갖고 있다면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작동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받기가 쉽지 않죠. 우리 모두는 다 승리하고 뭔가 이렇게 올라가고 싶으니까 상승 기독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내려가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뭘 본받는 겁니까? 그분의 고난을 본받는 거거든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분의 십자가를 본받는 거예요. 그분처럼 더 많이 희생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바벨탑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또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6절로 10절.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하노.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가진 것이 지극히 크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리라. 이 고백이 이런 맥락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냥 모든이 내려놓으면 다 올라갈 것, 이런 와신상담을 통해 올라갈 걸 기대하는 식의 그런 전개가 아닙니다. 흥성대원군이 큰 눈치 피해서 나 와신상담하고 나중에 자기 아들 왕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고난을 감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더 참고 인내하면 더 높아지겠지. 아니라니까요. 제가 20여 년 동안, 10여 년 가까이 동안 공부한 과정에서 이 소식이 교계에서 이렇게 20년 가까이 먹고 살아 보니까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갔는데 사실 내가 더 참고 인내하면 나만 더 바보가 되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참으면 내가 더 놀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 속에서도 이건 정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의 승리를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 안다면
내 안에서 나를 깨어 부수는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는 이렇게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적용되고 발동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고난을 받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동시에 은혜의 왕국 안에 자신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가 믿음 안에서 강하다라는 성경의 원리이지 내가 조금 낮아지면 올라가겠지 이런 인과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명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겁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고난을 회피하게 마련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이 5가지 교리가 제가 로마서 5장을 마무리하면서 은혜의 왕국을 한결같이 보여주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매우 중요한 교리라고 여겨져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또한 제한 속죄. 그 제한 속죄라는 말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쓰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속죄가 완전하냐, 불완전하니까 내가 뭔가 보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감격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결단코 거침없는 은혜로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나칠 정도로 간섭하시고 거침없는 은혜로 때리십니다. 여기서 거침없이 하이킥이 나온 거 아십니까? 거침없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 작가가 이거 보고서 깨닫고 쓴 거거든요. 아니는 말이에요. 어쨌든 거침없이 하이킥 하나님 우리 그렇게 치십니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조금만 일이 풀려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믿는다고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근거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침없는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시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그냥 구약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 복음을 깨닫고 이렇게 그런 고백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영감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겁니다. 그렇구나. 내 믿음이 아니구나. 내 신실함이 아니구나. 내가 그를 붙들고만의 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원토록 붙들고 계시는 형국이구나. 이 진리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기쁨이 아닐런지요. 이 거침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확신을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은혜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더욱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한마음 교우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의 왕국이시고 인과의 법칙이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마음에 새기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참된 위로와 기쁨과 자유를 얻습니다. 주여 이 은혜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무엇이